금요일 새벽 예배로 함께 하신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들으며 인도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른 아침 담잠에서 깨워서 주님 앞에 불러 모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듣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의 영혼의 창을 활짝 열어주셔서 주의 단비와 같은 신비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져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빛과 소금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르실 찬송가는 새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입니다.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목은 광야에 있어.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깊은 울림이 되고 도움이 되길 주께 바라며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이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뒤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아는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본문의 내용은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하고 유명한 오병이어 사건 내용입니다. 제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보면 한적한 곳에 제자들과 예수님이 한자리에 계십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자신들이 한 사역을 예수님께 보고하죠. 다 들으신 예수님은 제대로 먹지도 쉬지도 못하고 밤낮 고생한 제자들이 안쓰러워서 한적한 곳에 가서 따로 잠깐 쉬었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이것보다 더 한적한 곳, 빈들, 광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도 함께 뒤따르시긴 하죠.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한눈에 알아챕니다. 야, 그 유명하신 예수님 일행 아니야? 이렇게요. 여유 있게 이동하는 제자들과 대조되게 그 무리들은 빠른 걸음으로 제자들보다 먼저 광야 빈들에 도착합니다. 한껏 부풀은 기대감과 호기심을 안고 한 걸음에 쏜살같이 내달려가는 무리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역시나 그곳에서도 예수님과 제자들은 잠시도 쉬지 못하고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이렇게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른 채 하염없이 가르치다 보니 어느새 초저녁, 저녁 먹을 시간이 다 된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이곳은 빈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 꼴조차 먹일 수 없는 광야인 거죠. 이때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제자들의 염려가 무색하게 예수님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오병이어의 대이적을 베푸시고 그 자리에 함께 모였던 많은 이들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아주 충만한 시간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여러분과 제가 알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에요.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오병이어의 대이적 사건이 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이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라는 것이에요. 바로 광야라는 점입니다. 본문 6장 32절과 35절의 말씀은 여기에서는 한적한 곳, 또 35절에서는 빈들, 광야로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똑같이 광야를 뜻합니다. 한적하고 또 쉼이 없고 또 인적도 없고 또 꼴도 먹일 수 없는 불완전한 장소, 다시 말하면 피로를 전혀 채울 수 없는 결핍의 장소라는 것이죠. 잠깐 머물 수는 있으나 오래 있을 곳이 못 되는, 절대 오래 있고 싶지 않은 그런 장소 말이죠. 여러분 가운데 혹시 광야를 가본 적 있으십니까? 대부분 가본 적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영상이나 책을 보거나 들으신 적은 있을 것입니다.
보통 광야하면 여러분 머릿속에 가장 연상되는 것이 뭐예요? 어떤 분은 드넓은 걸 이렇게 연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인할 수 없는 모두의 공통적으로 연상되는 부분이 뜨거운 태양일 것입니다. 그것도 모든 걸 태워버릴 듯 장렬하게 타는 태양 말이죠. 물론 많은 모래, 강한 바람, 그리고 매서운 정갈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야하고 연상되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단어로 바로 아무것도 없다 일 것입니다. 풀도 없고 뭐 쉴 수 있는 나무도 없고 뭐 우리 유치부 친구들도 먹을 것도 없어요. 나무도 없어요. 이렇게 대답을 잘하더라고요. 다 그런 이유는 바로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광야의 태양, 그 장렬하는 태양은 어떤 느낌일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이스라엘의 기후는 4월에서 뭐 9월까지가 건기가 되고 10월부터 그 이듬해 다음에 3월까지가 우기가 되는데요. 건기가 이제 시작되면 서서히 막 태양빛이 달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7, 8월이 되면 이제 모든 산천이 다 마르고 목마른 사슴이 숨을 헐떡이며 시냇물을 찾는다는 성경의 구절 마냥 광야의 짐승들은 목마름과 더위로 숨을 헐떡이며 한낮이 되면 결코 광야에 나갈 수가 없게 됩니다. 또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하는 열풍이 하루 종일 광야를 휘몰아치며 불어댑니다. 또 우기 때 저장해 놓았던 웅덩이도 바닥을 보이고 이렇게 기온이 45도 이상 올라가는 그런 데다가 종일 불어대는 열풍까지 말 그대로 엎친 데 덮친 듯이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것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광야는 정말이지 괴로움의 장소가 되는 거죠. 이쯤 되면 광야하면 모두가 괴로움의 저주 뭐 이런 상징적인 것이 떠올릴 텐데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도 보면 엘리야 역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도 낫지 못하나이다 라며 괴로워합니다. 악독한 이세벨을 피해서 살아남고자 광야로 들어갔던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나 광야의 그 뜨거운 열기를 견디지 못하고 그늘을 찾던 중 로뎀나무 한 그루를 발견하고 들어갑니다. 하지만 1년 강우량이 200mm도 채 되지 않는 부엘세바 지역의 로뎀나무는 그야말로 형편없었고 보잘것이 없는 나무였습니다. 사람이 들어가 쉰다거나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되지 못하죠. 그래서 엘리야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구나, 낫겠다라고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꼴입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광야는 이런 것이었죠. 그런데 성경에는 많은 광야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광야가 나오는 구절들을 보면은 도무지 우리가 알고 있던 광야의 이미지와 상반되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장 80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 곧 광야에 있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으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3장 2절에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사장으로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날 때까지 왜 빈들, 광야에 있어야만 했었을까요? 또 세례 요한은 왜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까요? 우리에게 끔찍한 고통과 저주의 장소인 광야에서 유독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그리고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 왜 유독 선지자들은 광야에 서 있고 또 광야로 향하는 걸까요? 이것은 바로 광야에 대한 인식이 우리와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헬라 사람에게 광야는요, 귀신들이 거하는 곳, 버려진 곳, 황량하고 스산한 곳, 어둠침침한 곳, 눅눅하고 축축한 곳, 이미지가 좋지가 않아요. 반면에 히브리적 사고방식은 이 또한 역사적인 배경이 있지만 그들은 광야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를 40년 동안
방황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죠. 주야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고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셨으며 물 없는 곳에서 반석을 쳐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죠. 또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기되고 버려진 것 같았으나 하나님의 세심한 1:1 돌보심이 있었던 곳, 배고픈 것 같았으나 도리어 풍족하였던 곳, 낯설고 황량하며 공포와 괴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시작된 광야길은 도리어 하나님이 그분이 누구시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신가를 철저하게 경험할 수 있었던 현장 학습터가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그들은 철저하게 그들의 머릿속에 광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장소야, 만나는 장소야 라고 각인이 된 거죠. 돌이켜볼수록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했지, 하나님을 만났지라고, 근데 그곳이 은혜의 장소였지라고 이렇게 추억할 수 있는 장소가 된 것입니다. 제가 아는 이스라엘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좀 여러 분 계시는데요. 왕왕 듣는 말이 선교사님들은 종종 광야로 차를 몰고 혼자 자주 나간다고 한답니다. 깜깜한 밤에 아무도 없는 곳에 막 운전해서 달려가서 막 아무데나 차를 받쳐놓고 거기다 세워놓고 그곳에서 막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막 큰 소리로 소리를 쳐가면서도 기도도 한다고 하는데 뭐 그렇게 한들 하늘과 나밖에 없으니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속이 후련하기도 하고 또 메아리 쳐오는 내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면서 포근함도 느끼고 마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 그런 보호받고 있다라는 더 실감나는 그런 경험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어떤 랍비는 이런 말도 해요. 광야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밀월 여행했던 장소다라고 말하기도 한답니다. 출애굽 이후의 선지자들도 대부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서 광야를 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여기 이 뜻도 광야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너희가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해라,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해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구절입니다.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은 결코 홀로 버려진 상태가 되어있다는 뜻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며 찬스인 거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무도 광야를 반기지 않습니다. 아무도 광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강렬히 내리쬐는 날카로운 태양에 내 자신을 노출시키기를 꺼려합니다. 물 한 모금 없이 헐떡이며 숨을 몰아쉬는 일은 결단코 내 인생에, 내 삶에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린 간절히 기도하죠. 밑동밖에 없는 덤불 같은 로뎀나무 그늘막도 싫습니다. 그곳에 나가기만 하면 불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현현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거부합니다. 아니요. 포기합니다. 외면합니다. 광야가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곳이 아닌 하나님을 부인하던 헬라인의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저주받는 곳으로 인식하며 괴로워하고 외면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초기 때만 해도 이렇게 팬데믹까지 확산될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백신 접종만 하면 이제 해방될 거라고 희망을 품었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우리는 무조건 그래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이제는 듣도 보도 못한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가 생겨서 또 한 번 우리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내리쬐는 태양빛도 이제 죽을 지경인데 하루 종일 몰아내는 열풍까지, 게다가 모아놨던 물 웅덩이의 물마저도 이젠 동이 나서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사는 것이 괴롭다고 울부짖는 엘리야가 되었습니다. 그나마 피할 그늘이 있는가 싶어 찾아 들어간 로뎀나무는 너무나 형편없었고 보잘것없었습니다. 네, 말 그대로 도움이 되지 못했죠. 우리 인생도 별반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을 것 같고 끝장난 것 같은 그 광야, 그 장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얼마나 갖은 애를 씁니까? 그런데
광야만큼 하나님을 만나기에 좋은 곳, 명확히 만날 수 있는 곳은 없다고 합니다. 광야는 육신의 눈으로 보면 죽음의 장소요, 고통의 장소입니다. 그러나 영안을 열어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이 됩니다. 아무것도 없었던 빈들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굶주리고 황량한 빈들이었던 그곳에서 풍족한 잔치의 경험을 누린 것이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야가 죽음의 장소가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만나는 최고의 장소가 될 것인지는 이제 우리에게 달렸습니다. 한 주간 여러분과 저는 광야에 어떻게 서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는 어둡고 침침하고 혼자이며 비빌 언덕조차 없는 곳,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죠. 잡으려고 하면 흩어져 날아가 버리는 모래투성이만 있는 곳, 아무리 소리쳐도 들려오는 것은 도움의 소리가 아닌 내 목소리뿐, 허탈하고 허무한 인생. 낮과 밤의 기온차가 급변하는 광야 마냥 우리의 인생의 온도도 삽시간에 매일같이 요동칩니다. 엘리야 마냥 주님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수없이 소리치는 모습이 바로 저희들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광야에 서 있는 우리에게 광야는 홀로 내버려져 있는 곳, 버려진 곳이 아닌 하나님과 미랄 여행을 하듯 추억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옵고 우리는 주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광야에 서 있을 사랑하는 성도들, 그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